찬송가 365장,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말씀은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생명을 구원하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누릴 방법은 찬송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함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더 깊고 더 풍성히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가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한 그 내용으로 진행되었다면 오늘 말씀은 아론과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21절 보시면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함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들의 이동 경로가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목이 말랐겠지요. 목이 마르고 갈증이 심해지고, 그런데 그 갈증 속에서 그들은 물의 갈증뿐 아니라 하나님의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에게 원망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이 한 절로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속에는 아주 복잡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겠죠. 이랬을 겁니다. 모세가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 마병들이 쫓아오는 그 상황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던 그러한 말들이 여기도 분명히 나타났을 겁니다. 아니 모세야, 왜 우리가 그냥 애굽에 있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와서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면서 갈증으로 목마름으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는 차라리 말했지 않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이렇게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그렇게 말했는데 네가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는 그러한 원망, 그러한 불평, 그러한 책임 전가가 계속되었겠지요. 그랬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지요.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셔서 그 나무를 물에 넣었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라는 이 말로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문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찬송의 지속성입니다. 찬송의 연속성, 아니면 찬송의 어떤 다시 찾음, 되뇌임,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모세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첫 부분에 보시면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소고치며 나팔 불며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했는데, 그런데 그 찬송이 그치자 그러자 이제 작은 문제 가운데에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물을 마셨는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니까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오고, 그리고 모세에게 또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찬송하는 사람과 찬송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찬송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곳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같이 찬송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찬송하고 찬송하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넘어갑니다. 그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찬송하는 사람입니까? 찬송이 그쳐진 사람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찬송이 지금 내게서 그쳐졌다면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찬송하면 됩니다. 찬송을 잊어버렸다면, 찬송을 잃어버렸다면 그 찬송을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에 대한 승리도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하잖아요.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당연시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다시 찬양을 회복하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기억하고 기념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찬송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도 다시 하나님을 찬송함을 통해서 그 문제, 그 역경을 이기고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넘어졌을지언정 다시 찬송을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때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가 있어요. 책임을 전가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때 내가 지금 불평하고 있구나, 지금 원망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찬송을 잃어버렸구나 라는 그 영적인 감수성이 있어야 합니다. 탕자가 이제 나 차라리 그냥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감수성을 가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 영적인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의 띠띠움에 인도함 받는 것이고, 때로 방황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천국길로 결국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찬송함을 통해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정말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막 쓴맛이 날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을 잃어버렸을 때 불평이 시작되고 원망이 시작되고 책임 전가가 되며 싸움이 되고 또한 다시는 문제의 회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은 모세와 같이 찬송을 날마다 되풀이하고 반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게 하옵소서. 환난 중에서도 그 환난을 찬송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미리암 소고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했던 그 삶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송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쓴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달고도 단 천국의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특별히 이 시간도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다음의 성도를 기억하시어서 오늘 말씀의 약속대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